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탄수화물, 또 지방, 또 단백질, 또 비타민, 또 미네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대 영양소는 필수 영양소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세우는 영양소가 바로 이 5가지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이 영양소가 결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뼈 성장, 근육이 성장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뇌 성장하는데 이 결정적인 부분이 이 5대 영양소인 것입니다. 근데 이 5대 영양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그런 채소나 과일 이 속에 다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 값싸게 우리가 다 섭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을 먹을 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이 골고루 먹게 되면 이 5대 영양소가 다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편식한다거나 또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게 되면은 몸뚱이는 잘하게 되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 힘이 없어요. 뭔가 이게 병치레를 해요. 왜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우리 몸속에 섭취돼서 이게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 어른이 돼도요 이 잔병 치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인스턴트 식품 물론 아주 먹지 못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절제해야 돼요. 왜?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고 가공식품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5대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라면 같은 거는 거의 우리 인체에 무익한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먹도록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5대 영양소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하면 우리 비타민이라고 그러죠. TV에서도 이런 비타민에 대한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타민은요, 여러 종류의 비타민이 A부터 D까지 또 E까지 있죠. 그만큼 이 비타민은 이 영양소 중에서도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이 결핍되면 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에 걸리게 되고 B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런 염증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C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괴혈증, 또 만성 피로에 이렇게 시달리게 되고 또 D가 부족하게 되면 고다공증, 또 빈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에만 있지 말고 밖에서 햇빛도 쬐고 방을 커튼 치고 어둡게 하지 말고 확 열어서 햇빛을 많이 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런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는 증상이 뭡니까? 영적 성장이 멈추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만 영적 성장은 걸음마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 교회 오게 되고 또 직분을 받고 중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로 도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이 아장아장 걸음마 수준이다. 젖먹이의 아기 이제 걸음마 배우는 그 아장아장 아기 봤습니까? 한 두세 발짝 뛰다가 띠뚱띠뚱 하다가 엉덩마가 찍고 또 조금 걸어보려다가 또
엉덩방아지고. 내가 볼 때는요, 이 아장아장 어린아기, 갓난아기의 그 신앙 수준이라. 조금만 문제 오면 낙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환란이 오면 넘어지고, 이게 아장아장 갓난아기 걸음 수준이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영적 성장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을 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 성장이 안 된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돼요. 성경을 한 번 안 읽어본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받고 그렇게 해서 중직이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텍스트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이게 힘들 수밖에 없죠. 문제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주는 그 위로는요, 잠시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암송합니다. 내 영혼 속에 담아두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은요, 내가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더라. 성경에 보면 시편 70 몇 편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 하나님은 내 편이래. 야, 그 말에 나는 진짜 좋은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런 말씀은요,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되더라니까요.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요, 내가 그 문제 속에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는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되게 하사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것이다. 야, 이런 말씀은요, 내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봐봐요. 여러분을 도와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영혼 속에 다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의 신앙 성장에,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이게 영양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영양 결핍 가운데 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데도요, 신앙의 수준은요, 아장아장 걸음마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 영혼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그 환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모든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느냐? 당신 인생의 기준이 뭐냐?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동물원에 가세요. 원숭이를 이렇게 다 관찰해 봤거든요. 원숭이 한 가족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우두머리가 딱 있어요. 최고 아빠인 것 같아. 아빠가 이렇게 딱 째려보니까 이 꼬맹이들이 그걸 못 줘 먹는 거 있죠. 어떤 이제 원숭이가 자고 오는데 딱 집어먹으려니까요. 그 우두머리가요, 하는 거 있죠. 못 집어먹어. 그래가지고 막내 옹숭이가 그걸 집어먹다가 아주 막 혼줄 나더라고요. 그래 막 쫓아가는데 막 얘가 주랭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보면서 야, 저 옹숭이 진짜 못됐다. 응? 아, 그 꼬맹이가 하나 먹겠다는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딱 차지하는 거 있죠. 뭐 자식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어. 저 원숭이가 이 동물원에 얼마나 있었을까?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정도 있었으면, 이 사람 말 한마디는 할 거 아니에요. 안녕, 뭐 이런 말 하든지. 근데,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 사람 말을 못해. 원숭이는 원숭이구나. 저게 어떻게 우리 조상이 이럴 수 있는가? 이 진화론자는 그러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영혼을 부인합니다. 인간을 저 동물과 똑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라.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직립보행을 했다는 거예요. 진화해서. 아니 그분 저 원숭이가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땐 죽을 때까지 기어다니거든요. 야, 참 이게 사단의 이론이구나. 원숭이 따로 인간 따로 하는 창조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원숭이와 같이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니까요. 만물의 영장이라니까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저 원숭이는요, 떡 하나 던져주면요 좋아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식,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영식이 필요한 존재. 어떻게 보면 육식보다 영식이 더 중요한 존재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수천만 가지의 영적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구원을 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속에는요 명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 붙잡고 정복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서밋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수천만 가지 영양소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 가시면 된다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왜? 그 말씀 속에 수천만 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진짜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는 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영식으로 영혼을 살찌워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는 그거를 사단이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접하지 못하도록, 성경 읽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워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도록,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된다티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되겠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 영적 섬이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영혼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은요, 제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명철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판단을 하고, 그 말씀에 길들여진 그런 자녀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어나세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때부터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힌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식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뭔가 우울하고, 뭔가 공허하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에 걸리게 되고, 가장 먼저는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글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영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로고스가, 말씀을 내신 그 로고스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니까요. 구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쫙 짜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엑기스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 복음을 놓쳤다. 성경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흘러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유일한 해답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날마다 확인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맞아. 내가 저 창세기 3장 안에 있었지. 내가 저 불신자 안에 상태에 고통받고 살았지. 그 그리스도로 내가 해방됐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최상의 지식이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이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구나.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체험되는 자. 다 시간표는 있겠죠?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날마다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이런 사람의 결론은요, 전도자로 서게 돼 있어요. 정말 전도의 생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는 길이 사모늘이에요.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기도 속에서 체험되고, 전도를 통해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모늘 속에서, 사모늘 중에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되고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전도 빼버리면요, 하나의 그리스도가 지식으로 남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의 지식으로 남는 거라. 여러분, 전도 현장 놓치면요,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증인입니다.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요, 현장 갔습니다. 현장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무당들도 많이 만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고, 중들하고도 만났다니까요. 중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대화해보고, 중들에게 복음 전해보고, 정신병원에 가서 그 정신병자들하고요,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전도하고. 진짜 여러분 전도 현장을 해보게 보세요. 현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고통받는 사람 만나서 확인만 해봐요. 아, 진짜 창세기 3장이 맞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창 3장. 아, 맞구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한번 증거해봐요. 야,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전도 속에서 확인돼야 돼요. 전도 현장에서 이게 발견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돼요.
야, 그래.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이. 그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10절 뭐라 합니까?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체험한 자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 현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요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그 영혼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신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볼 때는요, 종교인들이 볼 때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여러분이 이 비 오는 날에, 더운 날에 현장에서 전도하죠. 그러면요, 전도에 관심 없고 복음에 관심 없는 종교인들은요, 미련하다 그래요. 참 미련하다. 아, 왜 더운데 저를 전도하나? 불신자들 볼 때는 미련하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신앙 성장에 필요한 그 영양소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부러져 넣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바른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생활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성경 속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바른 생활을 살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위정자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비진리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바른 생활이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또한 성경은요,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훈합니다. 의라는 말은 뭡니까? 거룩, 성결, 그런 말이거든요. 의로운 삶, 성결한 삶, 정직한 삶, 진실한 삶,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성결한 삶인지,
어떻게 정직한 삶인지 이거를 가르치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많은 문제들을 어려움을 줬지만 반드시 이거는 있어요.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줘요. 반드시 그러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 또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제 인생을 더럽게 볼 때 그건 맞아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문제는 주지 않습니다. 내게 막 문제가 많다? 충분히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도전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주셔요.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죠. 여러분이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악한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게 되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된다니까요. 걸음마 신앙이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 13절에 듣는 것이 둔하게 되고 말씀의 초보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우리 주혁이 유일이 어릴 때 이렇게 커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참 그 갓난 아기 때요, 이리 젖먹이 때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생명 걸고 엄마 젖을 찾더라니까요. 배고프면 막 있는 힘 다해서 막 울어져 끼고 젖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갓난 아기에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빨아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숨이 차면요, 또 막 숨을 헐떡이다가 또 빨아대고. 보니까 이마에 막 땀이 송송 맺히는 거 있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성장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젖을 먹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 강단 말씀, 하나님의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이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요, 내 영혼 속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탁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탁 박히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내느냐 찾아내지 못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는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말씀이 탁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모든 게 살아난다니까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언제 치유되는 줄 압니까?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 각인될 때예요. 말씀이 절각기 못같이 바뀔 때예요. 이때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언제 치유되는 줄 압니까?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각인될 때.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가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닿을 때까지가요, 그 기간이 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 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영혼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각인되려면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집중이 안 되니까 집착하잖아요. 분열되잖아요. 내 영혼 속에 탁 들어와서 각인되는 그 말씀.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찾아졌을 때 이게 한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응답되지 않으면요, 훗날 반드시 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 성취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요,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 전달해 보세요.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전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사모님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각인될 때. 언제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까? 복음이 영혼 속에 각인되어 뿌리 내릴 때. 내가 볼 때는요, 그 영혼까지 접근을 못하는 거 말씀. 그냥 가볍게 들리고 끝나버려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우리가 여기 사모늘 포럼을 왜 하냐면요, 정말 얼마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영혼 속에 각인돼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영혼 속에 들어가서 각인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모든 걸 하는 일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니까요. 가정, 경제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매일 이 말씀에 젖을 때는 개인 양육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을 찌우고 이제 이 말씀의 젖병을 들고 현장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현장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젖병을 물려줘야 돼요. 그들을 양육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3번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왜 재앙을 만났습니까?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보면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요, 젖을 떼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젖을 먹지 못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젖병이 끊어진 거예요.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 하는데 젖을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탄식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 이 신앙이들도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저 타조와 같구나. 타조가 그런다네요. 이게 보니까 새끼를 놔놓고는요, 막 젖을 달라면 뛰어 도망갔네요. 저 타조와 같이 되었구나.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 말씀에 젖을 먹지 못해서 기갈 가운데 비틀거리고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른 뼈다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자기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지속적으로 한번 양육해 보세요. 젖을 먹이는 산모와 같이 정말 한번 젖을 먹여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색깔을 가지고 복음의 온색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의 젖을 계속 먹일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복음의 젖을 먹고 이제 양육되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로 와야 된다니까. 그냥 와보라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양육되어서 복음화되고 제자화돼서 교회화돼야 돼.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되고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족과 그 배우의 전도의 큰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맛을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애뜸교회 모든 성도들은 개인 양육을 하든지 개인 양육을 받든지 여러분이 이제 꼭 해야 돼요. 개인 양육 받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 교회 안에 개인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개인 양육을 해야 되겠다. 개인 양육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성장의 열쇠라니까요. 개인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 성장이 되게 돼 있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미션이죠. 전 성도 구원의 길 집중훈련. 이걸 통해서 이제 정말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 성도 개인 양육 집중훈련. 이제 우리를 통해 양육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사모를 집중훈련을 통해 이제 제자 메이커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야 한번 영접운동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 훈련 받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제 양육 운동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젖병을 가지고 진짜 한번 양육해 보세요. 사모를 집중 훈련을 통해 여러분이 제자 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 메이커가 되려면 여러분이요, 마스터가 되면 돼요. 마스터란 말은 뭡니까? 숙달된 자, 통달된 자, 또 달인을 보고 우리가 마스터라고 그러죠. 영접운동의 마스터, 양육운동의 마스터, 우리 교회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3천 제자의 주역,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신령한 젖을 통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영접운동, 또 개인을 양육하여 복음화 제자와 교회와 재생산시키는 그런 3천 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제자 메이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